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84쪽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새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여당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지만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놓고 그간의 복잡했던 심정과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결벽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욥기 23장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부분은 8절에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14절에 그런즉, 15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거듭될수록 욥의 신앙의 고백은 한 단계, 한 단계,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8절에 그런데의 신앙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읽어서 일이 사라졌습니다. 일이 사라졌는데도 답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글을 읽었는데 아무 답장이 없을 때 마음이 힘이 듭니다. 지난달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송을 누르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한참 지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서 섭섭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감사하다는 그 답장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데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아무 다른 것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8절의 그런데 단계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겨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 이 8절의 그런데의 단계는 우리가 스스로 방향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돕질 않습니다. 스스로 아픔을 이기고 일어나도록 아이가 보이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 같이 지켜보고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넘어졌을 때 가장 무슨 행동을 합니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으면 씩씩하게 일어나는데 부모가 보이면 일어나지 않고 아프다고 떼굴떼굴 뒹굽니다. 도와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시선 바깥으로 피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8절의 그런데의 단계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스스로 방향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의 10절의 그러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겪고 난 뒤에, 한참 울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단계에서 그러나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 그러나 단계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지나고 난 뒤에 그러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를 묵상하면서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복음으로 조선을 섬겼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는 욥기 23장을 닮았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조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저희가 해야 될 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 부분에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언더우드의 눈에는 조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한 조선이었습니다. 생명 걸고 조선에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사명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의 그러나, 이 순종의 기도의 열매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욥처럼 그런 데에서 그런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나의 인생이 복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무 일이 없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르고 내리는 변화, 굴곡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힘들 때는 평탄했으면 좋겠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을 때에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또 따분하고 무료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시고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계획하던 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열심히 해도 나의 바램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편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셨을 때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형통과 곤고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형통이든지 곤고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자신의 미래가 형통할지 곤고할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나의 연약함,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욥기 23장과 시편 23장, 똑같이 23장입니다. 욥기 23장의 10절 말씀은 시편 23장의 4절 말씀과 닮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욥은 이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이든지 곤고든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3편의 다윗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나의 단계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납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감람류가 나는 언덕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 땀, 눈물을 짜내셨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로 떨어지기까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고통의 결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계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 내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둘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은 쇠를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달군 금속재를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급격하게 식힙니다. 그래서 더 강한 단단한 쇠를 만듭니다. 또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속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단련하고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담금질을 합니다. 더 인격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단련의 과정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욥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이 단련은 검사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 테스트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시험이라는 것은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그 종이에 액체를 묻히면 색깔이 변합니다. 변하는 색깔을 보면서 산성인지 염기성, 알카리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의 단련은 그렇게 확인하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쉽습니다. 시험해 보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로 시험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고 그 반응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거절하거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흔적이 없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쉽지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복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더 가르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예수를 거절했다면, 믿지 않는다면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10절을 그 후반절을 세 번역으로 전하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로 나의 믿음이 순결한지 테스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면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믿음의 삶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금방 아실 수 있으니 제발 저를 테스트 좀 해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욥이 아니지요. 문제는 누굽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욥은 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좀 테스트해 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한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행동이 게으르고 말이 추악하고 생각이 더럽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 삶을 주님께서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로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로 시험하시면 내 믿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테스트하신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 있음? 아니면 믿음 없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얻으시겠습니까? 나의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날까 봐, 믿음 없음으로 들통날까 봐 안절부절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테스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의 기쁨을,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시험해 봐라. 그에게 어떠한 허물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탄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찢기신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김아묵의 성도, 박집사, 누구누구 장로, 심지어 저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김혜재 목사의 믿음을 시험해 봐라. 믿음의 리트머스로 찍어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수십 번 테스트를 해도 묻어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흔적만 남아있기에 사탄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시험하고 시험해도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아시기에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내가 두려운 거잖아요. 나의 추악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기에 아무리 사탄이 도전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나의 죄를 사탄, 니까짓 게 뭔데
다 용서받은 내 죄를 들추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담대함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죄 사함의 그 용서의 깊이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으로 오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시금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시금석. 금을 시험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시금석. 영어로 터치스톤이라고 합니다. 금을 시금석에 긁습니다.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약품을 부으면 금의 순도가 얼마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금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얼마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인지, 또 그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순금임을 나타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순금으로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